시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 성전에 가득한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본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확신하고서 감격에 겨워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하여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53절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의 기도가 길게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중심한 기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백양목과 미석과 금으로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하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또 영광의 하늘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공적인 기도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대표 기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대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22절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6장 13절에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54절에도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손을 편 것은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태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 그 자체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래서 손을 들어 손을 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또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해할지라. 이것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우레 소리와 큰 우박이 애굽의 전역에 내려올 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면은 이제 그 재앙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박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하루 종일 양옆에서 모세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손을 펴거나 드는 것은 간청을 뜻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공적 예배를 인도하는 중보의 역할을 할 때에 참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경 중 가장 훌륭한 그러한 대표 기도이다. 공중기도의 그 훌륭한 그러한 그 공중기도요 대표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전 그 개역 성경에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상천하지, 하늘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고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말은
신들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일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애굽의 신은 그 다음이 되고 또 이방 나라에 신이 많은데 그 신들은 셋째가 되고 넷째가 되고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천지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천상천하의 하나님과 같은 영원 자존자 창조주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대주제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상천하지의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온 마음이란, 이 온 마음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에 전심하랴? 우리의 온 마음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으랴 하는 거예요. 시편 74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오직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시요 창조주시요 은혜와 구원과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생사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24절로 26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앞으로 또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완성, 성전 건축의 완성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깨닫고 믿은 것입니다. 뭐 자신의 공적이나 자신의 업적이 아니다. 사람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라고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이 이루었나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이 성전을 건축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은 주의 말씀의 성취인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타나지 아니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과 같이 앞으로도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되고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그 말씀의 소망을 굳게 더욱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 유명한 야복강나루의 기도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순종해서 지금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다가 큰 이기에 봉착한 거예요. 형 예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큰 이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고향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것도 오늘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소돔 고모라 롯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함께 균등히 여기심에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합당치 아니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재림의 말씀, 영광의 부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복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 솔로몬이 공중 대표 기도 지금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4번째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27절 30절에 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실까요?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 있는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성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성전에는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향하여 보시고 계신다.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하나님은 집에서도 계시고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혼자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보시고 교회 나갈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틀린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둘째는 주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향하여 보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의 눈이 그곳에 기도하는 자를 보신다. 그러하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다는 뜻.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전에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두고 그의 언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름이 있는 거죠. 그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계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이 증거판은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계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 지성소가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에 두 돌판을 넣어 두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 두었기 때문에 증거궤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얹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뜻이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나려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에 주야로 주의 눈이 거기에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떠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위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심과 같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 언약궤의 속죄소,
언약의 두 돌판,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를 나려주시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구속의 은혜로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나뉘어 주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솔로몬의 특별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31절 5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특별 기도가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시비를 규명하지 못할 때에 성전에 나와 맹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31절로 32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옳은 판결이 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때 성전에 나아가 호소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결로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은혜를 나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이 7가지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인데,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한 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 앞에서는 잘못된 판결로 억울함을 당할 경우에, 시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인간사에서 시비가 잘 가려지지 않고 억울함을 당할 경우도 있다. 그러할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단 앞에서 하나님, 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람들의 판결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의 결정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사람들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다. 여기 전쟁에 패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죄를 범하여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병충해나 적국이와 성읍을 에워쌀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여기 37절로 40절에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와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든지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환난에서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